그리스도인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이웃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 그런 사랑을, 그런 성숙한 믿음을, 그런 성숙한 섬김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든 하든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소명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도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에 그러므로 만일 네 눈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서 던지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7절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나온대요. 그쵸? 세상 살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친구들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은연중에 의도하지 않게 반드시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뭐래요 지금 7절에서 있는 일이 화가 있도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나기 마련이다.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끼리 말 한마디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비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흔히들 있는 일이에요. 서로가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상대방이 마음 아프게 하고 결국은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일들 형제 자매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있잖아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일어나는데 만일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래요. 네 손이 범죄케 하냐? 네 발이 범죄케 하냐?
네 눈이 범죄케 하냐? 차라리 찍어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도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 응? 않게 하려면 그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케 하는 게 뭐예요?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남의 거 훔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먹질하는 경우도 있고, 발이나 손이, 발이 없어서 지금의 실처가 있지만 응? 눈이 없어서 못 보면 범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만치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죽기 살기의 심정.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손과 발을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심정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응?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간음하고, 응?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훔치고 싶고, 응? 발이 있어서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고,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간음도 하고, 손이 있음으로 인해서 겁탈도 하고, 남의 거 훔치고, 발이 없으면 못 걸어가니까 못 훔칠 거 아니에요. 범죄를 안 저지를 거 아니에요. 실컷하고 남의 집 거 훔쳐갖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쇠빨로야 되잖아요. 남의 거 훔쳐가도. 응? 소매치기가 어떤 사람 거를 훔치는데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름질로. 그 사람보다 더 빨리. 근데 장애인은 못할 거 아니에요. 다리가 없으면. 실쳤다고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잡힐 거 아니에요. 손이 없으면 소매치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남의 거 도둑질도 못할 거 아니에요. 담 못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서 던지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지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고 넘어온 거예요. 여기가 어린 아이처럼 어린 신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교만하게 굴지 말라. 정욕에 넘어가지 말라. 정욕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란 간음죄도 있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치게 욕심내는 것들.
내 능력 외를 선을 넘는 게 정욕이잖아요. 물질이건 아니면 응? 직장의 그 지위건 권위건 모든 것이 다 내 수준에 이상 가는 것을 원하는 것들, 갖고자 하는 것들,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내 경제 사정이 안 되는데 그 이상 걸 바라는 거, 갖고자 하는 거, 빚이라도 얻어서 뭐를 사고자 하는 거,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그들의 천사들이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그의 천사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천사가 소신이라 하죠. 소천사가 항상 그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의 수호천사가. 그래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그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겠죠. 그래서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 죽게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의 사형제도, 또 이집트의 사형제도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 왔느니라.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로 들어가 길 잃은 것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하리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서 하늘에서 그의 천사들이 어떻게 한대요? 항상 내 아버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수종드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그 교회를 나오는 연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아버지 앞에 항상 늘 계신다는 거예요. 고한다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소유한 그 소녀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늘 따라다니고 그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의 한을 풀어주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어린 소녀와 같은, 어린 소자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떼와 같이 12절과 13절에서 보세요. 지금 이 양이 진짜 양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예수 믿는 연약한 그 신앙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100마리의 양이 있다는 게 뭐예요? 100사람의 신앙인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상처를 받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100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게 교회를 떠나버린 거야, 지금. 그게 세상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뭐 별의별 곳을 다 갔겠죠. 뭐 술집에도 갔을 수도 있고, 또, 성매매집을 갔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깡패짓도 할 수 있고, 화토에, 고스톱에, 또 포카에, 이런 데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과는 영원히 등지고 사는 거야. 그게 바로 그걸 비유한 거예요, 지금. 길을 잃고 산에서, 산속에서 막 헤매는 게, 유리떼들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산에 짐승 많잖아요. 무닥부닥한 그런 짐승들. 표범도 있을 거고, 막, 별의별 짐승. 그걸 비유한 거예요, 지금 세상을. 지금. 길 잃었다는 게. 그래갖고 세상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지금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 99마리의 양을 놓고서, 이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믿는 거야. 이 사람들, 99사람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안 둬도 자기네들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심하고 놔두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 이 사람을 찾으러 세상으로 나간 거야, 지금. 그래갖고 가까이서 찾아서 그 사람을 설득해갖고 지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99마리의 길을 잃지 않은 사람을 또래 기뻐하는 것보다, 왜? 이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보다 길 잃었던 사람을,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교회로.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을 다시 찾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이 99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마음 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하여 뭐 그렇다고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기쁘지만 길 잃었던 사람, 길 잃었던 양이 돌아온 것처럼 세상으로 가서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을 다시 모셔와서 신앙을 갖게 한 그 믿음을 도로 찾게 한 그 사람을 보고 더 기쁘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구원받은 아홉 사람을 기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지금 길 잃은 양을 통하여서. 99분의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관심을 두는 것보다 길 잃고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서 막 도둑질을 하고 옛날에 강도질 했던 거, 도둑질 했던 거, 또 뭐 여자 짓 했던 거, 남자 짓 했던 거, 소매치기 했던 거, 이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다시 뉘우치게 해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길 잃은 양을, 짐승을 비유한 게 지금.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걸 비유해서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양떼라는 게. 14절에 예수 믿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가인까지도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인까지도. 구원은 못 받았지만 끝까지 안 잡고도 아주 붙들고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안 돌아온 거잖아요. 안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길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끝까지 잡고 있어요. 버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는 건 인간일 뿐이에요.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서 붙들려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량주의를 하지 말라. 물질로 하지 말라. 물질 만능 시대에 부자가 오면 존대해주고 잘 섬기려고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헐벗은 자가 오면 관심을 안 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헐벗은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을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왔다는 게 뭐예요? 왕국이 안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길 잃고 헤매는 자들을 위해서,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게 그거예요. 권위주의적인 거,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고, 교회가 세상 권력 가진 자들과 협상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들과 시의원과 구의원과 도지사와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오늘은 누가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병들고 지쳐서 쓰러졌던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그 사람을 관심을 두고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주님이 원하는 그런 거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했던 게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항상 했던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의 마지막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자?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자가 오든 부자가 오든 권력 가진 자가 오든 기업인이 오든 누가 오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병든, 소외된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세상에 찌들어 사는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방에 사랑을,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목사, 혹은 전도사, 혹은 신학생, 혹은 권사, 혹은 집사, 혹은 직분을 안 맡았지만 구원받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작은 소자, 작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소외시키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자를 섬기라라는, 그들의 천사가 나의 아버지 앞에 항상 구하고 있느니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여러분, 오늘 초정월 스터디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린 아이를 섬기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승리하세요. 샬롬. 화학공학과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직접 가서 이렇게 지금 최대치 1.13까지 올라갔고 1.16까지 올라갔고 매일신문에서는 0.1이 나왔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일본의 50배예요. 근데 제가 매일신문을 비판했던 게 뭐냐면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워딩을 쓰면 안 된다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미 0.8이라고 하는 인체에 유해한 수치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가 검사를 했을 때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은 언제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도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또 다른 그 화학공학 쪽의 학생이 가서 뭐 정치 유튜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1.0 이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매일신문보다 10배가 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후쿠시마보다 500배가 넘게 나온 거죠. 근데 이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리짜이밍은 이거는 그 탄핵감입니다. 이거 외환. 네, 화면 나왔죠? 이게 매일신문 비교입니다. 가운데가 매일신문에서는 얕은 약하게 나온 것은 0.09 민머루 0.1이 그나마 높게 나왔다. 근데 매일신문의 논조는 제가 매일신문을 막 지금 엄청나게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 신문 기사도 어쨌든 후쿠시마보다 50배 높게 나왔다입니다. 근데 논조가 인체의 유해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저 왼쪽에 보시면은 제일 최근에 어제자 날짜로 가서 어제인가 그저께 날짜로 가서 강화도에서 검사를 했는데 화학공학과 학생이 매일신문보다 10배가 높게 나온 거예요. 1.16. 이거는 그러면은 계산해 봤을 때 후쿠시마보다 500배 넘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북한의 생화학 테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저거보다 500배 약한 후쿠시마 보고 제2의 태평양 전쟁을 했던 리짜이밍은 빨리 기어 내려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는 거의 뭐 IAEA 이런 단체가 와서 해야 되는 수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오염수, 핵폐수 방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